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내용의 상이한 부분이 보일 때는 모든 말씀들을 겹쳐서 보라고 했죠. 그때 제 아들이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라고 하니, 이 질문하기에 앞서 주님께서 먼저 너희들이 무엇에 관해서 의논했느냐고 물으셨다고 했죠. 누가복음 9장 47절에서 이 제 아들이 주님께 질문하기에 앞서서 주님은 그들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이 질문을 하셨어요. 무엇에 관해서 의논했느냐고 말씀하셨죠. 그런 뒤에 제 아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2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불러서 세우셨다.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듣는 어린아이예요. 갓난 아기가 아니라 말귀를 어느 정도 알아듣는, 불러서 세우셨다고 하니까요. 한 10살 미만의 어린아이예요.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회심하지 아니하고 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뿐만 아니라 거듭나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도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리새인은 자기 자랑을 하잖아요. 나는 뭘 했고 하지만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가슴에 치면서 하나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했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잠깐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도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는 자신을 높이는 자마다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누가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사람.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누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합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죄인인 사람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다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음으로 믿었는데 입으로 시인하지 않았다고 난 구원받지 않은 것이다 라고 그런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저는 마음으로 믿었어요. 마음속으로 주님 믿겠습니다 했어요. 입으로 이제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은 것은 입으로 시인하죠. 구원받은 그날 집에 가자마자 어머니한테 엄마 구원받지 않았다고. 엄마 구원받았냐고 묻는 것도 아니에요. 엄마 구원받지 않았다고. 엄마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화가 잔뜩 나죠. 물어봐야지 구원받았냐고. 이렇게 해서 믿어서 구원받았냐고 물어봐야지. 그렇게 어리석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으니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안 믿었는데 입으로 시인할 이유가 없죠. 그죠?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바리새인보다 저 세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게 되어. 누가 의롭게 하신 거예요? 누가? 세리를 누가 의롭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누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저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어도 구원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의로 여기시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도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는 자신을 높이는 자마다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또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주께 데려오니 이는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제 아들이 그것을 보고 그들을 꾸짖더라. 예수님이 쉬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거기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16절 17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시더라. 어린아이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거절하는 아이들 봤나요? 이미 물들었기 때문에 거절을 하는 거죠. 다른 복음에 물들었기 때문에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면 100% 마음 열고 예수님 영접해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어린아이들 마음속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있어요. 겸손. 그 겸손은 어른들처럼 자의적인 겸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자의적인 겸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디? 자의적인 겸손에 대해서 다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어디서 봤는데 기억이 안 나죠?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 그 자의적인 겸손, 천사들을 숭배하는 곳 어디예요? 가톨릭이에요. 전형적으로. 가톨릭 신부들은 누가 봐도 우러나가서 겸손한 게 아니라 내가 신부니까 겸손해야 돼. 이게 자의적인 겸손이에요. 이유가 있는 겸손은 자의적인 거예요. 겸손이 뭐 이유가 있나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은 이유가 없어요. 당연한 것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를 붙이는 거 있잖아요. 내가 누구누구니까, 나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신부니까, 나는 목사니까 겸손해야 돼.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겸손에 해당이 돼요. 그 자의적인 겸손은 고린도서 먼저 봐요. 고린도서 2장. 그러니까 벌써 사도 당시에 이런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18절. 아무도 자의적인 겸손과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너희의 상을 속여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는 보지 않은 것을 억지로 주장하고 천사들, 여러분 천사들 봤어요? 보지 않은 것을 왜 억지로 주장합니까?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과장하며. 이게 뭐예요?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과장하는 거 뭐예요? 자의적인 겸손이에요. 머리를 붙들고 있지 아니하나. 여기서 머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붙들고 있지 않아요. 온몸은 머리로부터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엮어져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의 길을 걷는 거예요. 가장 큰 이단이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들은 자의적인 겸손뿐만 아니라 천사들을 숭배해요. 뭔 그렇게 많은 천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없는 천사들 이름을 로마 가톨릭은 다 알고 있어. 근데 다 그런 것들은 지어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몸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벗어나서 엉터리,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여호와 증인, mormon교 다 똑같아요.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이단도 있어요. 용사주의, 가해빈주의, 그리스도의 교회 이런 것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이단이지만 그리스도 몸 밖에 있는 이단들이 있어요. 카톨릭의 대표적으로.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나는 어리니까 나를 낮춰야 돼, 겸손해야 돼 이런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난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살아왔구나.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처럼. 그거는 자의적인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 막 펄펄 살아있는 사람 있잖아요. 펄펄 살아있어.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탁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이게 뭐 낮추고 싶어서 낮추는 거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 내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나는 죄인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뭐 의도적으로 낮추고 싶어서 낮추는 게 아니고 낮추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하는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3절에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회심하지 아니하고 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회심하지 아니하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시대에서의 회심은 회개해서 구원을 받는 것과 연관이 있죠. 회개해서 구원을 받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의 회심, 대환란 때의 회심은 단순히 마음을 바꾸는 것만이 아니에요. 주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과 같이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인가 하니까 회심하지 않았고 자신을 낮추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면 그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마가복음 9장 37절 말씀과 누가복음 9장 48절 말씀과 다르다고 했죠. 마가복음 9장 37절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9장 48절에서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영접하면?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순수함을 유지하는 그 어린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 연령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어린아이들에 대한 구원 문제에 대해서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죽으면은 지옥 가는 것인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단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죄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구원을 받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근데 아직 어린아이들 중에 죄의식이 없는 아이들은 그 상태로 죽으면 하늘나라 가요. 그거를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 로마서 2장 15절 말씀에 봅시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게 죄인지 모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직 죄의식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데 죄를 요즘 애들은 굉장히 빠르잖아요. 굉장히 빨라요. 죄를 지으면은 꾸짖으면은 자기가 죄 지은 거 안단 말이에요. 꾸짖기도 전에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뭐 사고를 치면은 어른들 모르게 그거를 어떻게 하죠?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사고 친 것을 모르게 해요. 없었던 일로 딱 포장을 해요. 벌써 그 죄 짓는 거거든요. 그걸 알아요, 본인이. 그 아이에 대해서는 누가 가장 잘 알까요? 부모가 아는 거예요. 부모가 그거를 잘 보고 캡처를 해야 돼요. 자, 2장 14절 15절.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셨죠. 유대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처럼 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과 더불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양심은 율법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요. 양심이 율법 대신에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양심에 꺼리낌을 얻게 돼요. 그죠?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건데 하고 꺼리낌을 갖게 된다고요. 아닌 것을 알면서도 양심을 어기고 죄를 잘못을 범하면 양심이 계속 어떻게 하죠? 양심이 죄를 지었다고 정죄를 한다고요. 근데 이제 양심이 잘못했다고 자꾸 정죄를 하니까 정신의학과 의사에게 상담받으러 가요. 그러면 의사가 괜찮다고, 너무 그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떨쳐버리시라고 한다고. 의사라고 다 훌륭한 의사가 아닙니다. 그 의사도 마귀 짓을 하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배운 대로 하는 거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양심이 너는 죄인이야.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절간에 승려를 찾아간다든지 무당을 찾아간다든지 뭐 교회 목사를 찾아가서 인생을 아주 그냥 조정을 친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죠.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요. 양심이 죄인이라고 하면 너 죄인이야. 그러면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을 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었죠, 여러분들. 양심에 따라 판단을 받아요. 근데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양심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을까? 과연? 예? 정말 한 점 우러러 하늘을 바라볼 때 부끄러움 없이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인가? 나는 없다고 봐요. 있었다 하면 그 양심의 판단을 받아 지옥에는 가지 않을 거예요. 자, 이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은 진노를 일으키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12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2장 12절.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할 것이요.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들. 창세기에 나오죠.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죄를 지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아벨의 형 카인.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할 것이요.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에 의하여 심판받게 되리니.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죄값으로 죽어요. 단 죽어도, 죄 때문에 죽어도 죽은 다음에 무엇이 있어요? 영원한 지옥의 저주가 있잖아요. 지옥의 형벌을 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인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죄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 다운증후군, 그 다음에 지적
장애인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면해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 속에 어린아이들까지 다 일렬로 세워놓고 하나님 심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도. 그죠? 다윗이 밧세바 사이에서 간음으로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죠?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죽으니까 신하들이 다윗 왕에게 아이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다윗 왕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을 상심케 할까봐 신하들이 말을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 왕이 신하들의 그 행동을 보고 아이가 죽었구나. 그런 다음에 다윗 왕이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러나 이제 그 아이가 죽었는데 어찌하여 내가 금식하겠느냐? 내가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느냐?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 있어요? 내가 그에게로 갈 수는 있어도 다윗 왕이요. 그 죽은 아이가 있는 곳에 갈 수 있어도 그는 죽은 아이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 왕은 하나님의 확신한 자비를 얻은 사람이거든요. 죽으면 지옥 가지 않아요. 낙원에 가지. 아이는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낙원에 가 있는 아이가 살아서 내게로 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셋째 하나. 구약 시대는 지하였지만 지금은 낙원이 셋째 하늘에 있잖아요. 그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데려가시잖아요. 근데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 그 이집트 땅에서 나온 1세대는 거의 죽었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거의 죽었어요. 게다가 또 불평불만으로 하나님을 반역해서 죽었어요. 2세대도 마찬가지였어요. 3세대 아이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신명기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봐봐요. 신명기 1장 39절. 신명기 1장 39절. 또한 너희가 먹이가 되겠다고 말했던 너희의 어린 것들과 그날에 선악간에 지식이 없었던 너희 자녀들은 선악간에 지식이 없었던 너희 자녀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기 전에 선악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범죄하니까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에 불과했어요. 선악간에 지식이 없었던 너희 자녀들은 거리로 들어갈 것이니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로 그것을 소유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죽으면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의식을 빨리 갖는 아이들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의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의식이 생기면요 구원 받아야 돼요. 자의식이 생기지 않았으면은 죽으면 지옥 가지 않아요. 하늘나라 가요. 자, 이제 마태복음 18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마태복음 18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6절. 그러나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실족케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그의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죄는요 큰 죄예요. 마치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빠져 죽는 것도 아니에요. 연자맷돌을 목에다가 걸고 그러면 깊은 바다에 가라앉는 거죠. 떠오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겸손 외치는데 그 겸손하신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다고.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 아냐고 물으면 말 못할 사람들이 많죠. 가톨릭 신부를 위시해서. 자, 7절. 실족게 하는 일로 인하여 실족게
하는 일, 범죄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실족케 하는 일로 인하여 세상에는 화가 있도다. 세상에는 화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여도. 여기서 이제 예정론은 무릎 꿇어야 돼요. 예정론자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이 창세 전에 다 정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여도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므로 내 손이나 발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잘라서 던져버리라. 마태복음 5장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는 손과 발이 먼저 범죄하기 전에 뭐죠? 마음이, 사람의 생각이, 마음이 시키지 않았는데 손발이 움직입니까? 마음이 시켰으니까 움직이는 거지. 사람을 죽일 의도가 있으니까 사람 죽이는 거지, 의도가 없는데 왜 사람 죽여요? 근데 그 실족케 하면 잘라서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른 발이나 불교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너에게 더 나으니라. 또 내 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뽑아 던져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이 시대를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대환란과 천년왕국 시대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10절, 너희는 이런 어린 아이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업신여긴 적이 있어요? 아이들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있느니라. 이 구절 가지고 가톨릭은 수호천사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수호천사. 천사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그 천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대표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표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이 땅에 어떤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특히 아이들을 대표하는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수호천사라면 하늘에 있으면 안 돼요. 땅에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호천사라면. 수호천사가 진짜 있다면 왜 어린 아이들에게 저와 같은 일이 계속 그냥 방치를 해버립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막으셔야지. 안 그래요? 1년에 미국에서 실종하는 어린 아이들이 3만 명이에요. 그거 막으셔야지.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수호천사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를 나타내는 그런 천사가, 그래서 업신여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있느니라. 아이들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께 계속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유이, 할인이, 도하, 우리 사랑이, 하은이 업신여기면 안 돼요. 주님 하신 말씀대로 한다면. 11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라. 이 구절이 개역 한급한 성경과 개역 개정 현대어 역본에서는 다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앞서 17장 21절 말씀도 삭제되고 없지요. 여기 18장 18절 말씀이 구절 자체가 없어요. 가톨릭은 아이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말하는데 림보라는 장소에 가 있다. 림보라는 말이 성경에 없거든요. 연옥도 마찬가지예요. 연옥도 없어요. 이게 가톨릭은요, 전부 지어낸 거예요. 다 지어내요.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다 지어내요. 가톨릭에 있다가 빠져나오신 분들은 정말 잘한 거예요. 정말 잘한 거예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대환란 때요, 별도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또 잠깐 봅시다. 요한계시록 18장 보세요. 거기서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나오라. 18장에 4절. 또 내가 들으니, 같이 읽어봐요.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여기서 그녀는 누구인가? 로마 가톨릭이에요. 큰 바빌론 신비, 창녀. 여기서 나의 백성들아 하면은 문자적으로 하면 누구로 가리키는 거죠? 유대인들이에요. 가톨릭을 차지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적그리스도가 이제 올 건데 그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니까 시리아계 유대인인데요. 로마 가톨릭 수장이에요. 다음 교황은요. 누구인가 예의주시하셔야 돼요. 시리아 계통의 유대인이라 그러면은 우리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거 못 보고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올라간 다음에 다음 교황이 선출될 수 있어요. 아마 우리가 올라간 다음에 이루어질 거예요. 이런 얘기는 어디에서도 듣지 못합니다. 성경에만 있어요. 나오라 이거 나오라. 여러분들은 이미 나왔잖아요. 우리 교회 카톨릭에 있었던 분들이 꽤 되는데 잘하신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거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99마리를 두고 산으로 가서 그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냐. 여러분 지금 와서 보면 여러분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구조에 대하면. 그거 뭐 한 마리 뭐 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옛날 예수님 당시에 양을 키우거나 소를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양이 재산이에요. 엄청난 재산이. 그 한 마리 한 마리가 자식 같은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한 마리 잃으면 그 한 마리 찾아야 돼요. 아니 99마리를 놓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간다? 그럼 99마리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늑대 가서 먹는다든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한 마리 찾으려다가 99마리 놓치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고요. 이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인간적인 관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대하면 이해를 못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책으로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길을 잃은 양이에요. 길을 잃었다는 것이에요. 거기 표시를 해드려요. 길을 잃었다면. 목자이신 주님께 양 한 마리가 길을 잃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에요. 참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린아이가,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가 망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견딜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여기 14절까지만 읽을게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아홉 마리보다 그 양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런 어린 아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길을 잃은 양 한 마리를 예수님을 믿는 어린 아이 하나에 비교하고 있죠. 길을 잃는 것은 실족해서 망하는 것이에요. 누가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누가 실족해서 망하게 하는 것인가? 누구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죠. 오늘날 사건 목사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해서 저주받게 하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의 사제를 만나가지고요 저주받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아홉 마리보다 그 양을 더 기뻐하리라. 절대 이 99마리는 길을 헤매지 않습니다. 목자가 보이지 않아도 해가 저물면
양으로 그냥 곧장 가버려요. 다른 데 세지 않고 절대.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15장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3절 그러자 주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더라. 이르시기를 너희 가운데 누가 양 100마리를 가졌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었다면 99마리를 광야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다가 그가 그 양을 찾으면 자기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와서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함께 불러서 말하기를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하리라. 지금 유목민들 있잖아요. 뭐 하나 잊어버리면 되게 막 슬퍼하고 합니다. 거기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읽어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들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을 더 기뻐하리라.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들 하늘에서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헤맬 필요가 없어요. 이제 절대 헤매지 않아요. 근데 한 명 아직 돌아오지 않은 길을 잃어버린 그 한 명, 그 한 명은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지금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어린 아이와 연관져서 말씀하시죠. 그만큼 어린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이제부터 어린 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 바로 잡으셔야 돼요. 주변에 어린 아이들 보면 어떻게 대해야 돼요? 함부로 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른들에 비해서 아직도 어린 아이들이 구원을 더 쉽게 받잖아요. 순수하게 잘 받잖아요. 그죠? 다 같이 기도합시다.